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 성도님이 본인의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큰 사고였는데 큰 부상 없이 멀쩡했고, 또 그 이후에 보험 처리가 잘 돼서 좀 안 좋았던 차인데 오히려 보상을 잘 받아가지고 더 잘 됐다고.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집사님 얼마나 감사하냐. 교통사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도우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좀 깨어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고 나기 전에 진작 좀 도와주시지, 굳이 보험 처리를 해서 그 돈으로 차를 수리하고 바꾸고 이런 걸 꼭 해야 합니까? 사고 난 이후에 뒤수습을 은혜롭게 해주고 뒤수습을 잘 해주셨다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은 보험회사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순간 제가 욱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꾸할 말이 없어요. 그래, 좀 진작 좀 해주시지.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늘 제 삶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타이밍이 꼭 늦어요. 진작 해주시면 되는데 좀 우리가 기대했던 그 타이밍이 지나서 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거의 안 하세요. 지금 현찰을 딱 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현찰을 주시는 법은 별로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좀 화끈하게 도와주시지. 또 도움이 와도 지금 그 고비만 살짝 넘게 도와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 이런가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아쉬운 건가? 타이밍이 이렇게 늦은 건가? 과연 그런 건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오늘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그 오해가 풀어지고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숙제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숙제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막 하는데 글씨도 삐뚤삐뚤, 막 하기 싫을 때 막 더하기를 빼기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속이 터져요. 이제 곧 자야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막 숙제하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저기 가. 그럼 연필 빼앗아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림을 그려도 막 색칠을 하는데 막 옆으로 막 색깔이 나가고 말이죠. 뭐. 색깔도 또 이상한 색깔 갖고 색칠하고 엉뚱하게 그리고 있을 때, 야, 너 일로 와. 나와. 내가 할게. 그럴 때 있으시죠? 그때 부모가 하면 어떨까요? 깔끔하죠. 부모가 하면 100점이죠. 부모가 하면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숙제를 해서 갈 겁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도우면 그게 참된 도움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를 진짜 도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정말 돕는다는 것은 그 답답한 시간을 견뎌주고 그 자녀를 그때 격려하고 또 때로는 끌어주기도 하고 뭐 색깔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이 숙제를 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언제 어떻게 빠르게 화끈하게 해결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문제 해결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 숙제를 해결하는 데만 부모의 도우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거나 화끈하게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의 끝은 결국 목적은 뭐냐?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방식과는 좀 다른,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자.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 아주 강력한 철기 문명을 먼저 도입한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전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을 세우고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여러분 신원 에벤 에셀이 아닙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결국 출발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출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이 전쟁을 도우셨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말할 텐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건 전쟁 이전 언제부터 도우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언제부터일까요?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사무엘상 7장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뺏긴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까지 뺏겨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의 소식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전쟁에서는 졌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던 제사장이 죽었죠. 이스라엘은 충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힘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했다가 언약궤가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섬기고, 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대표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 이날까지 20년의 세월, 이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벤에셀, 지난 2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여러분의 과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죠. 또 앞으로도 또 도와가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런 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도와가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은 2절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모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저분을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르짖다, 슬픔 가운데 잠겨서 찾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슬픔 가운데 잠겨서 부르짖어 찾는 것, 그것이 나하예요.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막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이게 나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이들이 나하했다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나하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20년 동안 편안한 일들만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아니, 언약궤가 왔고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제사장이 그들을 돕고 위에서 격려하는데 왜 어렵냐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들이 나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들 아니시면 어느 시점에 교회를 나오시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그 순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하는 일들마다 그냥 형통하면 교회 절대 안 옵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그렇죠? 절대 안 옵니다. 필드 나가지. 여기 안 와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 생기고 사업에 문제 생기고 남편 속썩이고 자녀는 더 속썩이고 나는 나 자신을 더 속썩이고 이럴 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리 봐도 절망이고 저리 봐도 실망이고 누구를 봐도 원망스럽고 그럴 때, 그때 좌절, 절망, 원망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뭘 합니까? 술을 찾고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때 술을 찾지 않고 그때 무슨 마약을 찾지 않고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한강 다리로 가지 않고 그때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나하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나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말이야.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밭은 사람의 마음이야. 근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어.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어.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어. 뿌려졌더니 길가에 있는 것은 주인이 없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어버렸어.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나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그 씨가 뿌렸어, 말씀이 뿌렸어.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몇 배로 맺어지냐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리냐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될 때 누려지는 겁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도 하고 누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목적이 어디라고요? 우리를 천국 누리게,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겠어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경하여 가지고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우리 공부도 안 하는 애가 100점 맞고 뭐 남편이 뭐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화장도 제대로 하는데 뽀송뽀송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뭔가를 하니까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절망이 오고 그때 절망에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포천에서 오신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하나님이 아주 그 가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기경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잘되고 형통해서 마음만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고 혼자 잘난 체하고 내가 하면 다 잘되지 뭐. 나는 다 잘돼. 나는 태생부터 잘돼. 나는 금수저야. 이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안 돼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때마다 조금씩 풀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 많이 받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드문 들어보면요. 다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받고 계시는데 속히 나하하여서 옥토가 되어 가길 바랍니다. 옥토가 되어 가는 어느 시점쯤 되면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그 도우심이 뭐냐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거 딱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애들만 부모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듣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젊을 때는 좀 들을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이 잔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뭐라고 얘기하면 다 가르치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배우기가 싫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 다 아는데 또 얘기하는 것 같고. 잔소리 듣기 싫죠, 여러분들. 남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도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마세요. 자꾸 얘기하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우려고 말하는데 딴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다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할 때 해주는 게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 얼마나 복 주시냐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집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기밥솥도 복받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너희가 그 말을 순종하여 행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듣기 싫어요. 아주 싫어요. 딱 한 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싶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듣고 자꾸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지혜롭잖아요. 사람은 미련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고집스러워요. 그게 본성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는 찬양은 좋았어. 근데 목사님 설교만 하면 하나 둘 셋에서 끝나지 꼭 네까지가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넷도 좋고 다섯도 좋고 다섯 다시 일 뭐 이렇게 돼도 좋고 그 말씀이 막 꿀처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야, 너희 우상을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랬더니요, 이들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버립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게 이 사람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간혹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집에 그 베개 안에 있는 부적 가져오세요. 귀신같이 하시네. 귀신이 아니에요. 그 뻔한 거잖아요. 부적 있는 거 뻔한 건데. 어떤 분은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또 부적의 힘도 빌리고 이렇게 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해요. 양다리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양다리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하면서 사모하며 나오는데 양다리였어요. 그 버리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그런데 안 버렸어요. 그런데 20년째쯤 됐을 때 버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옥토가 된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물을 붓고 회개합니다.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앞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동 지역에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4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그 애굽 땅에 가서 목축업했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그냥 만다만 주워 먹었지 뭐 농사 지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기후도 몰라요. 농사법을 몰라요. 할 줄 아는 게 그냥 양치는 것 정도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추수할지 몰라요. 근데 이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들 보니까 농사법을 알아요. 야, 그 선진농법 우리 좀 가르쳐줘. 과거의 선진농법이 핵심이 뭡니까? 비가 어떻게 오느냐. 치수 아닙니까?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을 어떻게 하면 논밭이 잘 되지? 방법이 있지. 비결이 있지. 뭐냐? 맨입에 못 가르쳐 주지. 돈 가져와. 이게 복채입니다. 복채 가져와. 갖다 주니까 야, 이 앞에 절을 해. 바알신이야.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하늘에서 서로 부부의 열을 맺는 순간 그때 그들이 신혼방에 들어가면 신혼방 문을 딱 닫듯이 신혼방에 들어가면 구름으로 싹 가려서 거기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과학적이다. 말된다. 그리고 거기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게 뭡니까? 물이에요. 경제력이요. 바알을 섬겼던 목적은 바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알 때문에 받을 물을 가지고 싶어서 섬겼던 것 아닙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의 대상되는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욕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의 욕심이 바로 물이에요. 그 물을 쏟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기경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우상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욕심까지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려놓아버린 겁니다. 그때 6절 하반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왕이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다스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는데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 섬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땅이 그 백성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결국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하게 하면서 부르짖고 간절히 나가면서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을 점점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 요 문제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화끈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나아가 부르짖고 그러면서 점점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욕심까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천국 되는 삶이에요. 이 천국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 문제 없냐? 아니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었더니요, 이제 블레셋이 아주 전면전을 선언하고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조금씩 노략질 했는데 이제는 전면전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은 더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12절을 보십시다. 7장 12절. 7장 10절입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땅의 능력으로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로 계산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계산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논리대로 인생이 진행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우레를 통하여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버립니다.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전쟁, 스타워즈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 심으면 2개, 3개, 4개 나오면 잘됐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하나 심으면 30개, 60개, 100배가 만들어지는 이 땅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